아, 목사님이 또 이 언약의 여정, 우리가 CVDIP를 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나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 확인되어야 돼요. 이게 응답이고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뭐 숨바꼭질을 하시느냐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 아니죠. 영적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숨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상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시대는 너무 급해요.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가 막히고 안 될까요? 전도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거를 좀 오늘 확인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요, 현장의 문을요, 내 상태에 따라서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내 진짜 이 영적 상태를 확인해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 어디에 있는지, 내 상태가 아직도 육신 거에, 세상 거에, 그리고 아니면 내 그 영적 문제나 과거에 그 속에 있는지 좀 그거를 확인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의 영을 주어서. 그리고 너무 사단은 밀착돼 있어요, 우리랑. 좀 밀착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왜 그 종이 이 종이 한 장도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저 벽이나 시멘트에 물이 묻어서 딱 붙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멘트인지 종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쫙 달라붙었잖아요. 저는 갑자기 우리가 내 상태가 이렇게 사단하고 밀착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런 게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들춰내서 내가 내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시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편안할 땐 전화 안 하고 지가 괴로울 때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해서 하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딴 식으로 살았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과거 하나하나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회개가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많이 아플 거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 시멘트에 탁 달라붙어 있는 그거 띄어지려면은 잘 안 띄어지고 아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사단과 밀착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그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뱀한테 들어갔잖아요. 절대 사단이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로 상황이나 현실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늘, 그리고 참 중요한 거는 합당하더라고. 합당하게 이게 또 접근을 해요. 아주 너무 정확하게 내가 속을 수밖에 없게. 그죠? 그래서 항상 내 기준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말씀 가운데 판단을 해도 보면은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너무 맞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기 싫어도, 때로는 어떤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결단을 할 때도. 그때도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지 그거를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상태를 확인해야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어요. 나. 모든 문제는 나라고요. 자, 문제가 생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창세기 6장. 완전 뭐죠? 육이잖아요. 육의 상태로 구원받고도 결국은 육은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라고 해요. 명상도 하고. 근데 결국은 목적은 뭐라고요? 육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육신 상태면요 절대로 영적인 싸움 못해요. 영적인 싸움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라고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이 상태, 창세기 3장 상태, 창세기 6장 상태, 그리고 창세기 11장 상태. 창세기 11장 상태는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왜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인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인정 안 돼요. 불신자 상태. 내가 불신자 상태라는 거. 불신자 상태는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자,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결국은 다 뭐 때문이에요? 의식주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되든가요? 나중에 결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갈등만 남아 있어요. 원망만 남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은 결과예요. 이거는 결국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 여기 의식주에. 전 인격이 또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저도 참 그랬어요. 진짜 뭐라 그럴까, 늘 제 모티브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거. 근데 뭐 상태가 뭐 우상숭배 6인데 이 상태인데.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내 만족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지 만족이야. 무슨 성취감. 이거로 했더라고요. 이거로.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이요, 무릎 꿇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살아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 줄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럼 알려주잖아요. 그쪽 가다 보면 뭐 땅거짐이 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아니면 큰 뭐 바위가 있다. 우리 후대들한테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실패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진짜 언약을 잡고 살으라고 결단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중심의 결단을 보고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있고 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라고요. 내가 어디에 집중돼 있고 어디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진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고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것 좀 확인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진짜 정신분열증이 와서 정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 맞아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전부 다 정신병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결국은 아까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돼요. 결국은 분산되고 분열되고 나중에 해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완전히 포기해갖고 결국은 중독까지 가고.
너무 괴로우니까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 문제 오죠? 당연한 결과잖아요. 모든 게 긴장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질병 중에서 또 가난으로, 무능력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또 뭐가 있죠? 내세 문제.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요, 굉장히 커요. 근데 본인들은 의식을 못 해요. 왜? 영은 알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갈 걸 그 영혼은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죠? 부자가 왜 매일 잔치를 열었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 때문에 매일 잔치를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다 결국 마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내세 문제가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 엄청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에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물림 된다고 그랬죠? 후대에게. 뭐가 대물림 돼요? 멸망의 유산을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상태 바꾸게 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가 나오면, 진짜 참 감사가 나오면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왜요? 광야를 통해서 오직이 돼요. 진짜 되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고, 결국은 이게 시작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 되면 내 중심이요, 세워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마, 세절기, 언약궤를 통해서. 결국은 언약을 확실히 잡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거로 안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을 때. 왜? 이유를 알거든요. 이유. 왜? 이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이유를 알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한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뭘까요? 이거 다 보이잖아요. 사단이 역사했고 나는 아주 거기에 보란 듯이 잘 사단한테 유린당해 삶을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면서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상황이,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고요,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지금 할 것, 그게 보여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직의 이유를 보게 하셨고 나는 더 이상 다른 거 잡지 않는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가 내가 보여요. 그전에는 문제 올까봐 미리, 그죠? 근데 저는 요즘은 조금 있잖아요. 좀 세져가지고 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세졌죠. 왜? 맛 봤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딱 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버리는데. 근데 문제가 안 오네요. 그죠? 사단이 아는 거야, 그만큼. 쟤는 건드릴수록 고네, 고. 눈치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또 집중을 할 때요. 간간히 또 우리 랩런트, 또 어린 랩런트들 있으면 일어나죠? 교회 못 가게. 그럼 눈치채세요. 야, 이 집중, 예배 굉장히 중요하구나. 눈치채야죠. 사단이 알려주는 건데. 고마워. 그러고서. 그럼 사단이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사단도 먹히는 사람 건드리지. 그리고 함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확인되면요.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요. 과거가 결국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 과거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문제를 주셔야 될 이유를 내가 알았잖아요. 아, 나한테는 그랬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다 보면 현재가 어떻게 해요? 현재도 함께가 보이고 누려지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왜 여기에 내가 있는지 오늘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분별이 돼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근데 미래는요. 미래에 함께 하시고 그 이유가 아는데 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내가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보이잖아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영적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게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되면요. 그게 바로 나한테 전무후무예요. 나의 미션 어디서 찾아요? 내 과거예요. 내 영적 문제예요.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주신 거예요. 왜요? 현장에 나처럼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과거와 영적 문제가 나의 미션이 돼서 내가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그것을 내가 놓치면 안 돼요. 자꾸만 내 모습 본다니까. 내 안 되는 부분, 내 영적 문제, 내 환경 이런 거 보는데 아니에요. 그런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현장에 영혼들 살리라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데 왜 내가 후회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 민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갇히지 말고. 뭐냐면 늘 묵상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본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보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범죄하고 벗어서 나뭇잎으로다가 치마를 해서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보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여기서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담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말했어요. 자기 영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내 영적 상태 그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 나무 사이에 숨겨지지도 않지 마시고. 근데 자꾸만 숨으려고 그래.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상태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 뭘 숨길 게 있어요. 너무 잘 아시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12대화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은요. 진짜 나한테 흑암이 보여야 돼요. 흑암이 보인 만큼 언약이 확실하게 잡혀져요. 언약을 왜 주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때문에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벌써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흑암이 존재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셨죠? 그리고 방주 언약 주셨죠? 6장 14절. 모든 이 땅에 숨쉬는 생물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잘생겼니, 제가 있니 없니, 인격이 됐니 없니 그거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계속 우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포로 됐을 때. 그리고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요 진짜 흑암이 보일 때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보이는 만큼.
그래서 이 언약이 잡혀지면 그냥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왔어야 되는지, 왜 방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으로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많이 쳤잖아요. 자기 부인까지 막 이러고 인본주의 많고. 근데도 아브라함 뭐예요? 언약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잡은 자는 승리를 한다고요. 사람 기대하지 말고요.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디였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맨날 자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그죠? 이거 줬을 때, 이거 잡았을 때 했잖아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자, 하나님은요, 나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보면은 이단이나 네피림이나 뉴에이지나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이번에 네팔 사진 올라오는 거 포럼 그런 거 들어보면서 어때요? 막 이렇게 가슴이 막 그 청년들, 네팔의 청년들 보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세계복음만 우리 교회에게 주셨구나.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증거 주신댔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벌써 아마 그냥 하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세계 보고만,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 받는 거 보고 가슴이 뛰면서 행복하다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로 다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응답받아 가는 거 보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것과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행복하겠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땅끝, 나의 땅끝을 한번 보세요. 땅끝이, 나의 땅끝이 어딜까? 내 가정, 가문, 그죠? 내 가족들. 결국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복음받고 내 가족이, 가문이, 그리고 민족이,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 잡은 자에게 드린 꿈을 주셨죠. 24.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언약으로 시작된 24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24 응답 주시겠다고 그래요. 응답과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속 언약을 잡고 24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응답 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계속해서요 사모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응?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말하면 62가지 삶 못 외우잖아요. 사모를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62가지 삶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삶이 사라지더라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꾸는 자잖아요. 내가. 내 흐름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흐름, 후대 흐름 바꾸고. 이거 삶 사는 거예요. 멀리 뭐 엄청나게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미지. 이게 25잖아요. 내 능력 아니죠. 이게 뭐냐면 계속요. 자꾸만 언약과 내 삶과 나와 맞아지는 거예요. 내 현실과 삶이 계속 하나님 응답 속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능력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이때가 뭐예요? 진짜 참된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평안하다. 그리고 힘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늘 저도 굉장히 남의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눈치 보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아니지. 나는 계속해서 이 삼원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계속해서 내가 내 흐름을 바꿔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작품이 나오죠.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내 살아온 모습 보면서 내 후대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가 살아온 모습이 작품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게 바로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유일성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절대 현장.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이게 언약으로 바뀌면 차분하게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요. 허황되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사실화, 구체화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대책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대책 왜 세울까요? 불안하니까. 그걸 무리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리고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삶이 제대로 사라질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것에 이게 되는 게 뭐라고요? 300%라고 300%.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절 땅 끝까지 증인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과거 영적 문제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고,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거예요. 나를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누가 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순서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뭐냐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에 대한 이 확실한 거. 이 언약으로 계속 나를 확인시키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진짜 나의 CVDIP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확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CVDIP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진짜 감사한 교회로, 또 언약에 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내가 있고 나의 후대가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저 현장을 살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매일 매순간의 삶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이제 네팔 단기 선교 팀들이 돌아오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와 네팔을 놓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4월 20일 날 이번 주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 있는데 유아세례 또 세례 입교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토요일까지 3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8자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있고 본대회가 4월 25일에 있으니까 금요일 날 좀 일정 조절해서 이 본대회 때는 좀 다 참석하면 좋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대와 교회를 놓고 또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